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처음 만날 때보다 떠날 때 더 잘 보이죠. 우리가 결혼해서 삽니다. 그 연애 시절은 여러분 정말 멋진 남자, 멋진 여자죠. 살다가 지금 좀 보니 어떻습니까? 실망도 있고 힘듦도 있고, 그리고 맞추어 살기도 어렵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누구나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웃을 수 있죠.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인 사람처럼, 친절한 사람처럼,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날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죠. 부부 싸움 딱 해보면, 그리고 이사를 떠나면,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떠나면,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진짜 태도와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끝까지 축복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감사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어도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처를 남기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헛들이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를 더 무너뜨리고 그렇게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시작만 아름다워서는 안 됩니다. 끝도 지금도 아름다워야 돼요. 처음의 열심도 중요합니다. 중간의 열심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의 태도, 그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요, 더 이상 박수받을 자리가 없을 때, 다음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걸어갈 때, 그때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얼핏 보면 여행 기록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고 움직이고 어느 도시로 가고 배를 타고 가고 폭풍을 만나고 하루 만에 가야 될 길을 5일 동안 갔대요. 다 설명은 없지만 바울이 굉장히 힘든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여행의 기록 같습니다. 오늘 보면 마게도냐로 갔다가 헬라에 머물고 드로아에 도착하고 아소, 그 다음에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갔다. 이 도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대전, 광주, 부산, 대구 하면 알 건데 말이죠. 지명들이 쭉 이어집니다. 일정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 도시, 이 길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해놓으셨을까요? 단지 바울이 어디로 가고 움직이고 배를 타고 갔던 것을 역사적으로 오래 남겨서 우리에게 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이 본문은 바울의 발걸음을 기록하지만 사실 바울의 심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본문은 바울의 여정을 말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마지막 가는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마지막 여정을 걷고 있거든요. 바울이 지금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말합니다. 그죠? 꿈을 보여주죠. 계시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결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압니다. 근데 지금 이 여정은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교회들을 자유롭게 방문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길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 만나는 이 사람 다시 못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가시와 고난과 결박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곳으로 뚜벅뚜벅 멈추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들을 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을 세웁니다.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길로, 다른 도시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복음의 신앙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오늘 지금의 이 삶 속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서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 도시의 소요가 막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그러고 복음 가로막고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바울의 목회 사역을 그냥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지, 끝장내려고 그럽니다. 바울이 하나님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주단길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한 것 아닙니다. 바울을 미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요가 들끓도록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자, 그런 서요를 다 이제 잠잠하게 되자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날 때 뭐라고요? 제자들을 불러 구원했다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을 불러 구원했다. 그 에베소에 남아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뭐 했다고요? 구원했답니다. 이 구원했다는 것이요,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곁에서 불러 권면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곁에 서서 힘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자기는 이제 떠나면 이 사람 다시 만날는지 모릅니다. 두 번 다시 이 믿음의 사람, 제자들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불러 구원했다. 이 말은 그 순간만큼은 그들 곁에서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이 소동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나 억울하다고, 나 이 사람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탓하지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구원했답니다. 그들 곁에서 힘을 북돋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했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도시를 떠나면서 뭘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상처를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남기며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을 남기며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남기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후자였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한 20년 살다 보니까 이게 합이 안 맞아요. 남편과 아내가 안 맞아도 어떻게 알아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짠 거 좋아하면 싱거운 거 좋아하고, 뜨거운 물 좋아하면 냉수를 좋아하고, 치약을 아무데나 짜고 안 돼.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올려야 돼요. 서로가 다 안 맞아요. 이불은 나는 좀 안 덮고 자야 돼요. 그런데 이불 한쪽은 덮어야 돼요. 따뜻하게 하지 아니야. 불 끄고 차게 해서 자야 나는 잠이 온다. 다 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특징은 뭐냐면 그날에 일어난 일들을 일기를 쓰는 겁니다. 20년 동안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당하는 일, 자기가 억울한 일, 뭐 그런 것들을 다 적는 겁니다. 일기에 다 적어놓았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고 이제 이 상담에서 안 되면 이제 이혼하기로 딱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유능한 부부 상담가에 가서 상담을 쭉 받는데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미치겠어요.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일어난 일만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남편은 가만히 있어 보라고. 5년 전에, 8년 전에, 2년 전에 했던 거 그게 뭐냐고 나 기억이 없다고 아내가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더니 뭘 가져가요? 일기를 가져와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가 이 말 했다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남편하고 나는 못 살겠다고.
과거를 잊어야 오늘의 문제로 합을 맞출 수 있지 못 살겠다고. 그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남편에게 심각하게. 당신이 다시 한번 합하려고 그러면 그 일기를 불태워버리라. 그 일기를 불태우고서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추억과 좋은 일도 기억에서 잊어버릴 만한 것도 담아있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괴로움과 누가 했던 말들과 자기에게 해했던 모든 게 적혀있는,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데 깊이 생각을 하다가 아내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태워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 일기를 불사질로 태워버렸답니다. 뭘 태웠습니까?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기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진짜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기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죠. 가정의 회복도 자신의 일이 아닌 회복을 위하여 오늘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가 남는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 이사 갈 때, 직분을 우리가 은퇴할 때, 사역의 자리가 바뀔 때, 관계가 좋았다 나빠질 때, 오늘 예배를 다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날 때, 그때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가 신앙의 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자리를 여러분은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에 오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도 격려가 남는지 상처가 남는지, 이것이 신앙의 온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원망 대신 권면의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지난 한 주간 남기셨습니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기셨습니까? 상처입니까?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실까요? 좋은 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힘을 내세요. 용서합니다. 용기 내세요.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웃으면서 바라보면서 아름다워요. 따라합시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곁에서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 겁니다. 진짜 믿음의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 곁에서 아내를 북돋아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의 성도는 오늘 사역자와 우리 주변에 있는 곁에 있는 성도를 만나 오늘도 어떻게 해요? 밥을 먹다, 교제를 나누다, 뭘 하는 거예요? 그 곁에서 그를 북돋아 신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동행자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바울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7사람과 함께 갑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자, 4절 읽으면서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7사람이 누군지 이름 나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몇 명입니까? 7명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몇 사람 이름 외에는 우리 이 사람들 이름 모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이름이 끝났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 지금 힘든 붙잡혀 결박당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과 함께 동행한 7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쩌면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입니다. 왜 이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복음의 여정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목사로 목회의 사역에 일을 할 때, 선교 사역을 할 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요? 7명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보다 앞서갔겠죠. 어떤 사람은 바울 뒤에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이 힘드니까 구제 헌금을 지금 이 다 유럽 교회가 주는 헌금을 챙기고 오늘 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겠죠. 몇 사람은 바울을 경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목회자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하듯 따라가는 사람 7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뭉쳐진 사람이죠. 핀란드의 산림학자의 책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 숲속에 있으니까 숲에 가면 나무들이 꽉 자랍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자라다가 어떤 나무가 죽었어요. 실실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밀림, 그 우거진 숲 속에 땅을 파서 보았더니 위에 나무는 죽었는데 그 밑둥치의 뿌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밑둥치를 보니까 밑에 있는 나무 뿌리들이 전부 다가 엉켜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 죽어진 이 나무의 뿌리에 살아있는 뿌리들이 그 죽은 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그 죽은 나무 뿌리로 공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나무가 뿌리에서는 수십 년째 그 뿌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참 신기롭죠. 그래서 그 산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숲속에 그 주변의 나무들은 보이지 않는 땅 뿌리로,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그렇게 계속 영양을 공급하면서 서로를 세우면서 만들어 가는 게 아름다운 숲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한 그루의 큰 나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리더십이 있어서 합시다. 조용하라니까요. 제가 다 합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무엇보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니까 다 따라오세요.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부르면 한 사람의 중심으로 이른대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안 세우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손이 있고 팔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이름난 한 사람의 빛난 무대가 아닙니다.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행자들이 함께 세우는 은혜의 집입니다. 이 목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중심은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기도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걱정하는 사람은 목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사업 일에 열심히 하고,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뒷받침하고 하나님 비전을 묻고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그건 계속해서 누구보다도 저는 이 교회를, 누구보다요, 저는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혼자 못 이루어요. 그게 누가 필요하냐? 이 바울이 갈 때 함께 했던 7사람 같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5월 달에 2분을 천국으로 보내었습니다. 5월 1일 초에는 우리 이태경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채 3주 안 되어 지난 월요일 우리 손연자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참 한 분 한 분 천국에 다 가십니다. 자, 가신 분들도 생각이 참 많이 나면서 5월달에 떠난 그 2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에게 7사람이 있었다면 저에게는 2사람이 있다. 7사람 가운데 2사람. 그 사람은 이태균 장로님이요 손양자 권사님이셨습니다. 발처럼 때로 힘들 때 목사님 힘내십시오.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다른 마음 먹지 마세요. 화이팅! 그리고 새벽에 늘 기도하시고 뭘 해도 어떤 일을 해도 격려와 지지였어요. 그렇게 하다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죠. 떠날 때도 몸이 안 좋고 권사님이 또 치매가 좀 오셔서 딸이 있는 쪽으로 양천구로 서울로 가시고 난 다음에도 목사님 새벽에 내 자리를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장로, 기도할 집사 앞으로 누가 있습니까?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로 받쳐줘야 되는데 내가 떠나면 누가 있습니까? 김명준 장로님 4분이 있었고 김정덕 장로님 계셨고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역 넓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먼 데서 오고 싶어도 우리 분들이 못 오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새벽을 지켜가는데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지지하고 힘을 실어줘서 참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2분이 5월달에 받게 되면서 마음이 이리저리 참 착잡했습니다. 목회길 절대로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이런 동력자들이 있었어. 이 목회를 지금까지 해온 것이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곁에 신앙에 좋은 동력자는 누굽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곁에 7명 정도 생각하지 말고 내 곁에 믿음으로 세워주고 신앙을 북돋우고 신앙에 격려하고 신앙으로 내가 약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주 앞에 바르게 서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고 올곧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나를 챙겨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 3사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사람 누구입니까? 그런 3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동력자로 또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동행자입니까? 누가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 목장 모임에서, 오늘 기도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 더는 하지 않아도 저와 복음의 길을 함께 걷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3번째로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밤이 깊어도 말씀을 붙들고 역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넘어진 자를 품고 함께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7절부터 보면 장면이 더로아로 옮겨지게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주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주일날, 토요일 지나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주일이 되는 이 사건의 기록이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자,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 토요일 날은 쉽니다. 그러면 그 주간의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일날은 로마 사람들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저녁에 오늘 모인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뭘 합니까? 바울이 그 도로아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직장 다니고 피곤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겁니다. 설교를 열심히 듣고 떡을 떼어줍니다. 이 성찬과 교제, 아주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죠. 한마디로 저녁에 다 직장 갔다 와서 그 피곤한 몸에서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2번 다시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다 모인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모였습니다. 자, 그 공간이 팍팍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그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밤중에 꾸벅꾸벅 졸음이 오다가 어떻게 해요? 창문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 집이 좀 높아서 3층쯤 돼요. 높아요.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졸음이 오니까 창문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와 했겠죠. 누구 떨어졌다고? 예배를 마치고 모든 사람이 3층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땅에서 거꾸로 졌는데 그 청년을 끌어안아서 보니까 청년이 죽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죽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 예배 드리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지금 뭐 말도 아니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상하지도 않죠. 자, 보십시오. 어쩌면 내가 유두가 아닙니까? 내가 오늘 말씀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만 마음은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절반은 바깥에 걸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 영혼은 깊이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도 몸은 있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오지 않고 깊은 영혼에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유도구는 단지 잠들었던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청년이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급하게 내려갑니다. 사람들하고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내려가서 밖에서 보니까 청년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죠. 근데 그 죽은 청년은 어떻게 해요? 깨안습니다. 안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따라 하실까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참,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넘어진 자를 구경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내려가는 곳입니다. 넘어진 사람, 깨어진 사람, 부서진 사람,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 안아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생명이 너에게 있다.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쿵 떨어지고 이사를 와서 그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해외에서 오래 사시다가 이곳으로 오신 분,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거렸던 꿈들, 그 동네, 그 아는 사람 모든 추억들도 어떻게 해요? 다 거기 두고 이곳에 오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쿵 하고 떨어져 있는 마음도 있을 수 있죠. 다친 마음,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다 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탕자의 귀한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게 명작인데 아십시오. 자, 누가복음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망토를 입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탁 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완전 거지가 된 것이죠. 먼 타국에서 아버지 재산 다 재산 날려먹고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지가 되는데 저 발 뒤꿈치 보십시오. 다 터져가지고 신발을 하나밖에 없어요. 낡아 빠진 샌들 하나입니다. 한쪽은 신발이 없어요. 거지 중에 산거지입니다. 옷은 다 떨어졌습니다. 저 아버지 밑에 턱에 있는 아들의 그 뒷이마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있나요 없나요? 스트레스 받고 인생이 다 잃어버렸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머리가 스트레스로 다 빠져버린 겁니다. 마음에 이게 암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린 그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인생에 떨어진 자잖아요. 인생에 실패했잖아요. 인생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 보듬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보듬는데 그 큰 형님은 어디 있냐면요, 누구냐면요, 두 계단 위에 지팡이를 짚고 딱 바라보는 게 저게 형님입니다.
동생이 지금 수십 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늘 동네 밖에 가서 까치발을 들고 매일매일 내 아들 하고 지켜본 그 아들이 오자 아버지는 얼른 그냥 계단 밑으로 내려가 그 아들을 탁 깨었는데, 이 형님은 계단 두 계단 위에서 지팡이를 짚고 아버지가 깨었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눈을 내리 깔고 아버지는 뭐 하시노? 저 동생은 눈치껏이 있어야지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고 저게 제정신인가? 집에를 무슨 꼴로 낯짝 들고 왔어 저거? 오미 이제 내 재산 저거 주고 다 갉아먹을 건데 저거? 힘들어합니다. 마음은 뭐예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힘들어하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렘브란트의 걸작인 이유는, 자, 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탕자가 우리 모두 답니다. 우리 인생이 깨어지고 실패하고 재산을 날려먹고 인생이 바닥이고 인생이 나는 안 된다고 그러고, 믿음에서도 어느 날은 믿음이 있었는데 예배의 중심이요 마음의 중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 드릴 때 창문에 걸터 앉은 적 몸은 있지만 예배 드릴 때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그런 기도의 열정도 없이 몸만 거저 와서 턱 앉아 있는 겁니다. 떠난 자리에 아름다운 향기도 없는 겁니다. 바짝 마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표현하는데 보십시오. 더 가까이 보면요, 렘브란트가 그림을 잘못 그린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손이 저렇게 짝짝이일 수 있습니까? 하나는 좀 부드럽죠. 아들의 그 척추를 뚝 잡아 이렇게 탁 당기는 그 손은 여성의 손이잖아요. 어깨 위에 손을 딱 올린 손은 좀 어때요? 좀 딱딱하고 좀 강하죠. 맞습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자의 손처럼 때로 못할 때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는 때로는 잘 못할 때 우리를 깨닫도록 하는 손이지만, 아버지의 손이지만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의 손처럼, 부드러운 엄마의 손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사메어주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종류의 사랑이 함께 담긴 손을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안아야 할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죄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눈은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봅니다. 은혜의 눈은 실패 속에서도 회복을 봅니다. 목자의 눈은 추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두구가 살아난 것은 여러분 끝이 아니었습니다. 11절, 그들은 다시 올라가서 살아난 유두구와 함께 올라가서 떡을 떼고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라고 그럽니다. 기적, 살아나는 기적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과 교제로 돌아간 겁니다. 회복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날도 말씀에 뒤처진 사람, 믿음에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서 생명이 저 안에 있다고, 저 사람에게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가서 어떻게 해요? 보듬어주고 다시 예배 드리자고, 다시 신앙의 삶을 살자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생명이 저 사람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늘 이런 수 있어요. 내 자녀가 탕자처럼 되어도 저 속에 꿈이 있다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저 아이 속에 꿈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이 바울의 마음, 이 복음의 눈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